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라는 구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아, 형제님의 기도는 아직 혼의 기도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영의 기도로 한 단계 올라가셔야 합니다. 아니면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게 되어야 진정한 영의 기도가 됩니다. 라는 식의 가르침 말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이분은 아직 혼의 단계에 머물러 계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더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신의 기도가 마치 2등급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기도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다 주신 천국 복음의 본질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한 구원인데 이것이 기도의 방법론이나 영적 체험의 단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도발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성경이 우리의 기도를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구분이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과 교회 생활의 근본을 건드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은 단순한 기도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1장,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본질과 천국 복음.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다양한 답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소원을 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에서는 기도를 마치 기계적인 작업처럼 혹은 배워야 하는 특별한 기술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방법을 터득해야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올바른 기도 기법을 익혀야만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칼 구스타프 융은 매우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연구했는데 놀랍게도 종교적 경험에서만큼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진정한 영적 경험은 인간의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경험입니다. 즉, 우리의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함께 참여할 때 온전한 영적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 신경과학의 성우자인 안토니오 다마지오는 그의 유명한 저서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감정과 이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뇌의 전전두피질이 손상된 환자들은 논리적 사고 능력은 정상이지만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감정이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를 말입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자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은 머리만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가슴만 사용하십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가 그 대화에 참여합니다. 때로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때로는 침묵으로 마음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할 때도 있고, 작은 소리로 속삭일 때도 있습니다. 웃으면서 말할 때도 있고, 눈물을 흘리며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진정한 소통입니다.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어떤 것이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비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기도를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나누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더 나아가 이런 구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해가 될까요? 현대교회의 일부에서는 오히려 기도를 나누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이성이나 감정은 무가치하고 오직 신비로운 체험만이 참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인간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중엇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혼의 기도나 영의 기도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천국 복음의 기도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기에는 우리의 전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관계적 표현이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예배적 표현이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실존적 필요의 표현입니다. 감정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선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방법이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영적 성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사역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방법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히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십니까? 매우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구원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 기법을 터득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결국 행위 구원론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를 명확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는 이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한 기도 기법이나 영적 경지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로움 때문입니다. 이는 참으로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구약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피를 들고 향을 피우며 온갖 준비를 갖추고서야 가능했습니다. 만약 준비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가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의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1. 우리의 담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생겼습니다. 2.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리고 3.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방법론이나 영적 기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우리의 믿음만이 강조됩니다.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도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의 회개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는 매우 지적이고 체계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23편의 신뢰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깊은 감정적 확신이 담긴 기도입니다. 시편 150편의 찬양 기도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는 온몸과 악기를 동원한 전인적 찬양입니다. 이 모든 기도들이 서로 다른 형태이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도의 등급이나 우열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묘사된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처음에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로 그녀의 기도는 감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9장에 묘사된 다니엘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범하였고 불의를 행하였으며 주를 배반하여 주의 계명과 규례를 떠났나이다. 다니엘 9장 5절. 하지만 동시에 금식하며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성과 감정이 모두 참여한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전인격적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지성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결코 육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여기서 마음은 우리의 이성적 사고도 포함합니다. 둘째,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하십시오. 기쁠 때는 기쁘게, 슬플 때는 슬프게, 답답할 때는 답답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시편의 기도들을 보면 온갖 감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감정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의지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결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의지적 결단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의 몸으로도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거나 손을 들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때로는 춤추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온 종신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기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로 나누어 어느 것이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다고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2장 혼의 기도라는 이단적 발상과 왜곡된 복음. 혼의 기도는 무가치하고 영의 기도만이 참되다라는 이 이상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는 마치 추리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의 뿌리를 추적해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여러 사상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 지류를 거쳐 흐르면서 점점 더 탁해지듯이 순수했던 성경적 기도 이해가 여러 이단적 사상들과 섞이면서 왜곡되어 온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을 아시지요? 그는 현실 세계를 두 개의 층으로 나누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플라톤의 유명한 국가에서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동굴 안의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그것이 실제라고 착각하지만 진정한 실제는 동굴 밖의 햇빛 아래 있다는 그 비유 말입니다. 플라톤에게 있어서 물질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실제는 영적인 이데아 세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가 바로 물질적인 것은 열등하고 영적인 것은 우월하다는 개념의 철학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성을 가장 높은 위치에, 의지를 중간에, 욕망을 가장 낮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이런 위계적 영혼관 이후에 기독교 영성론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플라톤의 이런 사상이 성경적 인간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물질 세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플라톤의 사상이 2세기경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과 만나면서 더욱 극단화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를 악한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감옥으로 보았고 구원을 물질에서 영으로의 탈출로 이해했습니다. 특히 발렌티누스라는 영지주의 지도자는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1. 영적 인간. 태생적으로 구원받을 자들로 특별한 영지를 깨달아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 2. 시몬적 인간. 노력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로 아직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중간 단계의 사람들. 그리고 3. 물질적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로 영원히 물질에 매여 있는 자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시몬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헬라어 푸시케에서 나온 말로 바로 현재 혼의 기도라는 개념의 직접적인 원형이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 중에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저분은 영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아직 혼의 기도 단계에 있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서 영의 기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고대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구분과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도 심혼적 기독교인들을 아직 미성숙한 자들로 보았고 오직 영적 기독교인들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직 네가 혼의 단계에 있어서 그래. 더 기도해야 해라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성도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2등 시민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비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구분이 성경적일까요? 성경 어디에서 기도를 이렇게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이런 구분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건전한 영향일까요? 아니면 해로운 영향일까요? 실제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을 만나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분은 30년 넘게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는 아직 방언이 안 터져서 영의 기도를 못 드리고 있어요 라며 자신의 기도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신학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그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이를 머리로 하는 신앙이라고 비판해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천국복음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복음의 핵심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핵심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라는 부분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기도 방법을 익혀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하나의 행위로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혼의 기도에서 영의 기도로의 발전이라는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올바른 기도 방법을 터득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기도를 하나의 행위나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기도 기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영적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은 이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영적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혼의 기도라는 표현 자체가 언어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런 구분은 불가능합니다. 1. 히브리어 분석. 구약에서 네페쉬는 흔히 혼으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생명, 사람, 인격, 전인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서 생령이 바로 네페쉬 하야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존재가 네페쉬입니다. 2. 헬라어 분석. 신약에서 푸시케는 생명, 영혼, 사람, 자아 등을 의미하며 역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만약 푸시케가 열등한 것이라면 이 구절의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목숨도 푸시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것이 바로 푸시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대의 이단적 개념들이 어떻게 현대교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운동이 그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와 같은 초기 오순절 지도자들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이 자체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서 바울이 방언을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기도를 혼의 기도라고 낮추어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데렉 프린스는 기도와 금식에서 방언을 연기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성적 기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취급했습니다. 케네스 해기는 믿음 운동을 이끌면서 영의 기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힘에서 방언을 영과 영의 교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여러 목사들이 이들의 책만을 읽고 마치 신학적 연구를 한 것처럼 위장하여 스스로를 권위 있는 학자인 것처럼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직 예수님만이 정죄와 판단을 할 자격이 있으시기에 함부로 목사나 신학자를 이단으로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신학과정에서 배우는 필수적 학문이 바로 이단 사상에 대한 기초교육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목사들이 신학생 때 배웠던 이단들의 사상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신학 공부 자체를 성의 없이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제3장 착각하는 목회자들과 잘못된 목회 권위. 목회자의 권위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들만의 특별한 영적 지위를 추구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라는 구분은 그런 지위를 확보하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목회자가 나는 영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대부분은 목사님은 역시 다르시구나 라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고 여기며 목회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프랑스의 유명한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오에는 상징 자본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본과는 다른 명성이나 권위 같은 무형의 자산을 말합니다. 부르디오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제적 자본뿐만 아니라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상징적 자본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 이런 상징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 자신들의 특별함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특별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 와 같은 주장들이 바로 상징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입니다. 나는 영의 기도를 드린다는 주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바로 상징 자본을 축적하는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배울 구체적인 방법도 모르고 평가할 객관적 기준도 없습니다. 결국 그 목회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라고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직 네가 혼의 단계에 있어서 그래. 더 기도해야 해. 나를 통해 안수받으면 터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갖게 되고 목회자의 도움 없이는 영적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는 건전한 목회적 관계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한 성도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좀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혼의 기도가 됩니다.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성도는 자신의 기도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기도 스타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만이 영적인 기도일까요?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성경이 제시하는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과 일치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질서는 이 세상의 권위 구조와 정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지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 바로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종교개혁의 핵심 교리 중 하나는 만인제사장직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복수형이라는 점입니다. 한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회자도 성도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사실상 자신들을 중보자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진정한 영의 기도를 배울 수 있다는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만인 제사장직을 부정하는 것이며 천국 복음의 민주적 성격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던닝크루거 효과를 아시나요?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데이비드 던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1999년에 발표한 연구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겸손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방언기도나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 자신이 특별한 영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숙함은 겸손함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도를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목회자들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심각한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만성적인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아직 혼의 단계에 있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상달되지 않는다고 여기게 됩니다. 이는 기도의 확신을 잃게 만들고 심한 경우 기도 생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방언이 터지지 않아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아직 혼이기도 단계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제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건가요?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둘째, 외적 현상에 매몰됩니다. 방언이 터지는지, 기도할 때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지,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지가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보다는 은사의 현상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기도회 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뒷자리에 앉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명백한 영적 계급주의입니다. 셋째, 의존적인 신앙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목회자의 기도나 안수에 의존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안수받으면 방언이 터질 거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응답받을 거야. 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는 신앙의 자율성을 잃게 만들고 건전한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열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이는 교회의 연합을 해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한 이유 중 하나는 유교적 권위주의 문화와 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문화에서는 위계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이 강조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이 영의 기도라는 개념과 만나면서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절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천국 복음은 모든 문화적 권위주의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마태복음 20장 25절과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권위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특히 목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자기만 먹이는도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지 아니하며 쫓겨난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 혼의 기도를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강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자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가 많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미니라고 경고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결국 천국 복음이 제시하는 올바른 목회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것이 진정한 영적 권위의 근거입니다. 큰 소리나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참된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런 목회자 아래서는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라는 구분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가 소중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입니다. 제5장 교회에 주는 경고와 천국 복음의 회복. 영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너무 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혼의 기도를 무가치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실제로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성도가 3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로부터 당신의 기도는 혼의 기도입니다. 아직 영의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그 순간 30년간 드린 기도가 모두 무가치한 것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살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력감에 대해 중요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실험에서 개들이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받으면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포기하고 만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현상은 후에 인간의 우울증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나중에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는 혼의 기도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성도들도 비슷한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의 기도가 무가치하다고 여겨 아예 기도를 포기하거나 목회자의 기도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자립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지심리학자 아론 백의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인지적 3인조입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혼의 기도,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천국 복음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등급을 나누는 것은 이 평등성을 파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영적 계급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케임은 종교의 사회적 기능을 연구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건전한 종교는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지만 왜곡된 종교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합니다.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라는 구분은 바로 이런 분열을 조장하는 왜곡된 종교적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할까요? 첫째, 회개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단순하고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장황한 기도보다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둘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합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은 외적인 표현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적인 진정성을 의미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그 예입니다. 그녀는 마음이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겸손한 기도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조건들을 보면 방언이나 특별한 체험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에 깊은 분열을 가져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 엘리트와 영적 평민으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등급을 나누는 가르침은 이런 연합을 파괴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서로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기도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저는 깊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건전한 기도 문화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금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형식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내적인 변화와 삶의 열매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성경적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에는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상처받은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며 성령의 전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능력이나 기도 방법과 상관없이 주어진 신분입니다. 둘째, 자유의 회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법론이나 영적 기술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확신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방언이 터지지 않아도 감정이 격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신입니다. 제6장 혼의 기도라는 말의 근원과 이단 사상의 계보. 혼의 기도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학술적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는 마치 추리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의 뿌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치 강물이 여러 지류를 만나면서 점점 더 탁해지듯이 순수했던 성경적 기도 이해가 여러 이단적 사상들과 섞이면서 오늘날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개념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현재 우리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 전 과정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혼의 기도. 개념의 발전 과정을 시대순으로 추적하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플라톤주의 기원전 4세기 1. 물질 대 영의 이원론 확립 2. 물질은 불완전, 영은 완전이라는 위계 설정 2단계 영지주의 2세기 1. 플라톤 이원론을 극단화 2. 인간을 영적, 심혼적, 물질적으로 3분함 3. 심혼적, 사이치콧 개념이 혼의 기도의 직접적 원형이 됨 3당의 중세 신비주의 4세기에서 15세기 1. 영성의 단계론 발전 2. 위디오니시우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등의 신비주의 전통이 생성됨 4단계 현대 은사주의 20세기 1. 고대 개념들을 방언기도 중심으로 재해석함 2. 혼의기도 대비 영의기도라는 현재 형태로 완성됨. 이처럼 각 단계마다 점점 더 체계화되고 정교해졌지만 뿌리는 모두 성경이 아닌 이단 사상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적을 통해 우리는 혼의 기도라는 개념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네페쉬와 루아흐, 헬라어 푸시케와 푸뉴마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용어들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기도를 등급으로 나누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둘째, 이단적 사상의 흔적입니다. 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중세 신비주의, 현대 은사주의로 이어지는 이원론적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는 정통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셋째, 현대 신비주의의 산물입니다. 20세기 은사주의 운동에서 체계화된 개념으로 성경적 기도론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넷째, 권위주의적 도구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 성도들을 의존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만인 제사장직 원리와 충돌합니다. 다섯째, 교회 분열의 원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영적 위계를 만들어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훼손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국 복음을 왜곡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평등성을 훼손하고 행위 구원론적 요소를 도입합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이런 고대의 개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찰스 파함은 방언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강조했습니다. 1901년 토피카 성경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이 방언을 말한 사건을 성령 충만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 부흥회를 이끌면서 오순절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켰습니다. 초기에는 방언을 단순히 성령의 은사 중 하나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지도자들이 방언을 영의 기도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기도를 혼의 기도라고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렉 프린스는 기도와 금식에서 방언을 영이 하나님께 직접 말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성적 기도를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취급했습니다. 케네스 해기는 믿음 운동을 이끌면서 영의 기도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필로그, 회복을 향한 소망과 천국 복음의 승리. 여러분, 정말 긴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혼의 기도라는 개념의 실체를 낱낱이 추적해 보았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배웠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존의 믿음들을 재검토해야 하고 익숙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순수한 복음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잘못을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것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의 기도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플라톤주의, 영지주의, 중세 신비주의, 현대 은사주의로 이어지는 이단적 사상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는 천국 복음의 핵심인 은혜와 평등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능력이나 기도 기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영적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 복음에는 놀라운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 상처받은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성경적 기도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기도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모두 참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성경의 약속들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개인적 느낌이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성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형식이나 방법론에 얽매이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교회와 개인의 삶에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참된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생각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친히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모든 거짓 목사와 거짓 믿음을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에
내던지실 날이 있어서 오늘도 그들로 인한 슬픈 마음을 달래봅니다. 감사합니다.